오늘 저희들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 모압 땅 느보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저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저 가나안 땅을 봐라.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얼마나 너희가 원했느냐. 그러니 너는 눈을 크게 떠서 동서남북 골고루 다 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이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눈으로만 보고 너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꿈에 그리던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눈으로만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예표하는데 그럼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갔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눈으로만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저도 평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물론 이제 그거를 이 신학자들이 확고하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 세밀하게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들어간 바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시원하지가 않아. 예? 확실하게 그냥 뭐 확 그렇다 이런 마음이 들진 않아. 그런데 어찌됐건 모세가 천국에 안 갔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도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아, 바라봤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러 하신 것은 너 바라하는 것은 간 거나 마찬가지구나. 제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어가면서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아졌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원래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여호수아가 예수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호세아라는 이름과 같고 또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그 제가 딱 뭐가 깨달아졌느냐. 아, 아무리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사람이 없다. 모세처럼 위대할지라도 못 간다. 누구만 가느냐? 예수님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모세처럼 뛰어난 사람, 모세보다 몇백 배 뛰어난 사람을 할지라도 사람은 절대 우리를 어디로 해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지금 크신 사람 하나가 있죠?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지금 두려울지라도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끌고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하고 그렇죠? 아이고 성을 깨뜨리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대부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야, 너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점령했으니 너희는 네 12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분배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12지파가 아니라 이제 그 모압 땅에 있는 가나안 땅 건너가기 전에 있는 땅은 모세에 의해서 이미 그 루벤과 그다음에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동편 가나안 땅에는 아홉 지파와 그 므낫세 반지파만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대표를 불러놓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때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때에 이 말이 바로 그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 그때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제비 뽑기 전에 잠깐만,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으려는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 전에 당신 기억하는 분명히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당신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내 말을 온전히 순종하였으므로 갈렙이 받는 땅은 갈렙에게 주겠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갈렙에게. 그 땅을 딱 나눠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비를 뽑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한 땅을 내게 달라. 지금 그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 가데스 바네에서 당신도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 모세에게 한 얘기 들었지 않느냐? 나에게 땅 준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 땅 제비 뽑기 전에 내가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게 지금 뭐를 말하냐면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고 지금 그냥 어렴풋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민수기 13장 보게 되지면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를.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너 12지파에서 지휘관들 하나씩 뽑아라. 12명을 가데스 바네아 위로 올려보내라. 올려보내가지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많은지, 또 그들이 군사적으로 강한지 약한지, 그들이 성을 얼마만큼 높이 쌓고 있는지, 그들이 그 전투하려고 하는 그 땅이 평지인지 아니면 산지인지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아니면 척박한 땅인지 그것까지 보고 와라. 근데 너희가 눌러봐서 모르니까 이때가 지금 포도가 익을 때잖니. 그러니까 너 그 땅에 들어가게 되지면 정탐꾼들이 포도송이 하나 따가지고 와봐라. 그럼 포도송이를 보면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아니면 척박한 땅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올 때 포도송이 따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10명 정탐 올라가거든요. 근데 갈렙은 자기가 본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8절에 보게 되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람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지금 갈렙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12명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나 외에 다른 형제들, 그 형제가 여기 나와 있는 말하는 거거든요. 내 형제들은, 이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감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높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정탐하고 온 것을 보고하고 알리는데 10명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절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거기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등치가 산만하다. 엄청난 사람들이다, 숫자가. 가서 우리가 싸우면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 남자들은 다 죽고 우리 아내와 자녀들은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올라가면 다 죽고 그러다가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밤이 새도록 이 백성들이 막 그냥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리고 우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백성이 감람을 높게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10명의 사람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다 죽었구나.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처자들이 노예를 끌려가서 그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있는데 어쩌면 좋으냐고 이렇게 이제 간남에 녹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을 때에 뭐라 말씀합니까?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예요? 충성하였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일 때 뭐 어떻게 했습니까? 갈렙이 그 10명의 정당군들이 그렇게 보고할 때에 갈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올라가면 이길 수가 있다. 이길 수가 있다. 왜? 그들이 아무리 덩치가 산만할지라도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이 덩치가 산만하고 아무리 성이 높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들의 신은 없어. 우리는 뒤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느냐. 이 땅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얻으려는 땅이 아니야.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야. 그럼 하나님이 분명하게 뭐예요? 책임을 지시는 거야. 근데 그들이 덩치가 산만하면 어떻고 성이 아무리 높으면 어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 갈렙이 백성들 앞에 말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온전하게 충성했다. 그래서 내가 갈렙이 너무너무 귀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갈렙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갈렙이 밟는 땅, 갈렙이 밟는 땅에 자기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너무 나에게 온전하게 충성하였으므로 그가 밟는 땅을 갈렙에게 주겠다. 갈렙뿐만 아니라 갈렙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는 것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거기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못 주는 게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막 그 백성들이 이 갈렙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정당한 말을 듣고 막 간남이 녹아가지고 울부짖는 그것을 오늘 지금 이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뭐예요?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 전에 그 약속한 땅을 나에게 달라. 자, 근데 보세요. 왜 제비를 뽑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제비를 뽑으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좋은 땅 주고 누구는 나쁜 땅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공평성을 기하게 하시려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뽑으라고 뽑아서 땅을 나누는데 그 타임에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거예요. 땅 달라, 내 땅 달라. 내가 밟는 땅, 내가 원하는 땅 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땅.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점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원하는 땅은 좋은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름지거나 좋은 땅이어서 이 땅이 내가 탐이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밟는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 땅을 찾아야겠다. 찾아달라고 하는 원하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 산지는 어떤 게 산지입니까? 산지는요, 제가 이런 얘기 좀 해서 죄송한데 우리 처가 강원도잖아요. 강원도 가보면 밭에 가보면 매일 돌덩어리야, 돌덩어리. 우리 장모님이 그 밭을 하나 샀는데 돌 집어내면서 막 우셨대. 너무 돌이 많아가지고. 가보면 돌투성이야. 근데 이제 우리 전라도 쪽 내려가 보잖아요. 우리 사모가 한번 가면서 처음 땅 보더니 이래요. 땅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냥 황토 땅에다가 막 얼마나 땅이 좋은지. 평지는 땅이 좋아요. 산지는 땅이 좋을 수가 없어. 척박해요. 그래서 강원도는 뭐만 심습니까? 옥수수 많이 나오죠? 왜 그래? 옥수수는 아무나 심으면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갈렙이 원하는 땅이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땅이라 갈렙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잘못 우리가 오해가 되지면 어떻게 갈렙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지만 네가 원하는 땅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제비 뽑기 전에 자기 욕심대로 땅을 달라고 하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절대 갈렙이 그런 마음으로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세예요? 8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85세 먹을 동안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생존하게 해 주시고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내가 살아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는 땅을 내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내 나이가 85세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이걸 강조하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땅을 주려고 할 그때에는요, 완전하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때가 아니에요. 한 어느 정도 쫓아냈지만 절반 이상은 아직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제비 뽑아가서 땅을 나눠주고 땅에 여전히 절반 넘게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 땅을 다 나눴잖아요. 그럼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가 자기들 힘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지파들이. 그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갈렙이 지금 왜 85세를 얘기하느냐. 내가 나이가 85세 먹었지만 내가 이 다른 지파들이 가기 꺼려하는 그 땅. 왜 그 땅에 꺼려하느냐. 그 땅에는 그들이 본 것처럼 아낙소에 있는 땅이에요. 엄청난 등지 큰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그래서 이제 오늘 85세를 강조하면서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간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비 뽑아서 들어가 봐야 자기를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갈렙이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헤브론 땅은 어떤 지파가든 들어가면은 어려운 땅이다. 왜? 거기는 산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 믿음이 아니면 그들 쫓아낼 수가 없어. 그런데 갈렙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년 전에 정탐 갔을 때에 그 지파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10개 지파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은 싸워서 뭐예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들 앞에 있으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단 말이에요. 메뚜기가 어떻게 그 거대한 사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갈렙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갈렙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지파가 가게 되지면 이거들이 쫄아가지고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그 험한 땅은 누가 가요?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그 무시무시한 땅, 아낙사손이 있고 그 성이 높은 그 헤브론 땅, 이 땅은 다른 사람들이 가면 쫄아서 이길 수가 없으니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땅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갈렙을 보면서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갈렙이. 우린 누구나 쉬운 길을 가고 싶어요. 어려운 일 가기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좀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길로 갈까? 이걸 우리가 누구나 다 생각하지 누가 험지를 가고 싶어 합니까? 누가 어려운 곳에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방에 보게 되지면 그 의사들이 엄청 부족하대요. 왜 부족하냐? 보수가 작고 환경이 안 좋고 지방에는 아무래도 환경이 안 좋잖아요. 무슨 이런 시설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 같은 이런 데라든지 사람이 자기 산 동네 가게 되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인 의사들이 지금 정말로 필요한 의사. 그래서 응급실이 응급실 응급 환자가 오게 되지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난리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험지는 다 누가 가기 싫은 거예요. 의리에 있는 서울 대도시에서 그런 의사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갈렙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하는 것이지 내가 이 땅이 좋아서 달라고 하는 건 땅이 아니에요. 저는 이 갈렙을 보면서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사람 같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이 크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가난 남들이 정복하기 어려운 그 험지,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라고 나를 85세 될 때까지 나를 살게 하셨구나.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에 모세가 나를 버리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정탐꾼들이 그때 올라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우리는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 가면 다 죽는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등치도 산만하지만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다. 그들은 가면 백전백패한다. 우리 자녀들은 전부 노예로 살고 우리 처자식들은 전부 노예로 살 것이다. 그러니 안 가고 안 가는 게 낫다. 그때에 이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매일매일 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걸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새벽마다 우리 내려주시고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한다 눈뜨면 알게 하시려고 만나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잃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하는 줄 알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되죠. 자기 힘으로는 절대 정복할 수가 없죠. 인간 힘으로는 어떻게 이제 정복합니까? 예? 지들 말하는데 지들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고 거기는 안악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 주시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밤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건너고 있다. 그것도 잃어버릴까 봐 아침마다 만나셔서 내가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줬는데 10명의 장군들은 지들이 하는 줄 알고 우리 못해 우리 안 돼 주저앉고 그때 갈렙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갈렙이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다는 얘기는 뭐냐.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0개 지파들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날 도우시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이 잘 깨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강조해요. 우리 초대교우들은 연세대에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기죽지 마세요. 우리 청년입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해요. 우리 청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인 거예요. 일할 수 있으면 끝까지 일해야 되는 우리예요. 할렐루야. 뭐 나이가 먹었으니까 뒷방 늙은이지. 뒷방 늙은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오늘 갈렙의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제비 뽑기 전에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안악사손이 살고 있는 그 엄청난 험지 도저히 무서워서 가면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몸만 보면 막 오급이 절해가지고 막 싸울 기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곳 그걸 지금 달라 이 말이죠. 내가 가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박람회 끝나고 오는데 목이 확 샜어요. 사모가 오면서 그 목 새가지고 어디 강단에서 얘기를 하지. 기도하다가 목이 샜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스러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 기도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막 그냥 성도에서 막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확 새가지고 왔구나. 그러면 이 목센 이 소리가 설교가 좀 은혜스러울 터인데 어제 박람회 가가지고 그냥 떠들기라고 목이 확 샜어. 제가 그 말 딱 들으니 좀 부끄러워요. 근데 어떤 마음이 오느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저는 벌써 안 했어요. 이런 일. 할렐루야. 제가 하고 있는 일은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외 하림이가 아빠의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지 않느냐. 물론 지금 턱 돕지 않는 말이 조금 들으면 걔가 좀 서운하겠지만 우리 하림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박람회 다니면서 이제 알잖아요. 박람회 지금 6년째 지금 얘가 와서 지가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알잖아요. 박람회 2년 3년 딱 지나가니까 벌써 딱 보니까 아니야. 1년, 2년, 3년 지나고다 보니까 아니야. 아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타임머신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타임머신이라는 것은요,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가는 기기가 있으면 미래를 갈 수가 있어요.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러니까 팍 나가는 속도가 빛보다 빨리 나가면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론적으로는 타임머신을 가능해요. 공상과학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기계가 빛보다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빨라도. 예? 빛으로 빨리 나갈 수가 있나요? 째까 그러면 지구 7바 반 돌 수 있는 비행기 만들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리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 젊은 아이 때문에요. 판단력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판단력이. 안 돼, 이거는. 어떻게 딱딱한 것이 물속에 들어가서 팍 퍼져가지고 떨어져. 불가능해. 제가 맨 초창기예요. 제가 1학년 근무했잖아요. 제가 1학년 근무해서 아는 약사들이 서울대 나온 출신들이 거만다. 아주 뛰어난 친구들이에요. 제가 초창기에 처음 이거를 구상하고 1학년부터 기계를 갖고 왔을 때에 약사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안 된다. 근데 당신들이 제재하게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가 있나 했더니 웃어요. 나보고. 말이 되는 소리 하라니 말이 되는 소리.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팍 퍼지려고 하면 고기 중 수분이 얼마나 많은데, 습도가 얼마나 센데, 예? 그게 견디자니 말이 안 되지. 불가능하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할렐루야. 저는 갈렙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갈렙. 우리가 이런 은혜 용기 잃지 않길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 그 일을 이 박람회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기획적으로 법안 완성될 정도로 물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하신 거 하나님이.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저에게는 말씀을 잘하는 달란트 주셨지만 이 달란트 주셨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문화에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온신처럼 여기만 가리고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뛰어난 존재를 만드셨어요. 문화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연구하게 하시고 개선하게 하시고 발견하시고 발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땅과 모든 것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동물과 달라요.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 자예요. 엄청난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본받아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물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KTX를 타고 다니고 노기토로 달을 쌓아서 달을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일찍 받아들이는 서구는요 엄청난 문화에 살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민족들은 지금도 원시에 원시. 지금도 나무떼기 절하고 사는 삶이 보면 아주 그렇게 허접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함부로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달란트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을 허차게 봐서는 안 돼요. 귀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 문화를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이 놀란 우리 인간들의 문화에 발전하는 거는요 놀란 은혜예요. 놀란 은혜. 할렐루야. 각기 우리의 달란트를 잘 소유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움 오면은요 절대 열매 자동처럼 좌절은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자기들이 메뚜기 갖고 3만원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점령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하면서 초대교회 후보들에게 준 말씀이구나. 늘 제가 나이 먹어도 기죽 좀 합시다. 갈렙과 같이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사는 우리 존재가 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도우신지 어떻게 이걸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만상에 보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어려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저희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찬을 통하여서 그런 능력을 3월달도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성찬의식 거행하기 소망합니다. 성찬의식 진행합니다.